할렐루야. 벌써 9월의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의 청년들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에,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 하나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우리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네. 주의 놀라운 속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는다.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영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시 주의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주의 시선이 있는 곳. 하나님,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더욱더욱 있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합니다. 내가 있기 원하네.
주가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말씀하신 주 세상 영역 내려놓고 주께 경배해.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힘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힘할 때 나 외쳐 선포해.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찬양. 주의 나라 힘할 때 모든 두려움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주의 나라가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시며 찬양하며 주가 통치하시고 이시는 나 주를 향한 찬양이 멈추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없는 하나님 나라. 우리 말씀을 선포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리라. 세상 영역 내려놓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님께 경배 선포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여 내 안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 내게 힘할 때 나 외쳐서 만왕의 왕 되신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 내게 힘을 나 외쳐서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이루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힘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세우십니다. 세우시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의 나라 힘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내 안에 주의 나라 세우시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내 안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의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기도로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선포합니다. 눈 먼저 고개 갇힌 자 노래 죽는 자 일어나 모든만 찬양해. 어둠이 걷히고 내 영혼 외쳐 자유해. 처음에는 음을 낮춰서 나는 자유해 찬양합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주시고 내 영혼 자유의 자유 시간 소리 높여 자유의 자유의 영혼 자유의 나는 자유의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주님만 위해 살리 주님만의 삶이 주님 시간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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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 번 더 나는 자유의 나는 자유의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네 나는 춤추만 주님만의 삶이 주님 시간 자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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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어서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 싱싱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시간 사랑스러운 주님 함께 고백하며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열방이 경례 예수님 당신 주 유일하신 자유케 하는 사랑 자유케 하는 사랑 타오르는 인도하시는 비 예수님 당신은 주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싱싱싱 싱싱싱 소금에 울리는 노래 우리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우리 다시 한번 사랑스러운 주님 사랑스러운 주님 땅과 하늘 열방이 경배합니다 열방이 경배해 예수님 당신 우리 고백하며 이르신 유일하신 삶의 이유 삶의 이유 우리 다들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싱싱싱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번에는 우리 낮춰서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자 여러분 우리 소리 높여요 우리 목소리로 찬양해 봅시다 싱싱싱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싱싱싱 주님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드리며 예수 우리 모두 싱싱싱 천국에 울리는 노래 우리 싱싱 들으십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 예수 이름 높이며 높이세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찬양이 주님 계신 저 천국과 배우는 곳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더욱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중들을 심판하러 오신다.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9월 성찬주일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도록 축복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눈물로 주님의 살과 피를 받을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고난받으심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건성으로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하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올해도 벌써 8월을 지나 9월을 맞이합니다. 저희 모두가 교회를 위하여 다름질하던 발걸음이 뒤처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쩔 수 없는 환경을 핑계삼아 주님을 위하여 품은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인생 최대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저희를 묶어놓는 족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활이 어렵다고 하여 신앙인의 본분과 의무를 게을리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봉사하고 충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을 위해 이국 땅에서 선교의 소명으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날까지 온 힘을 다하여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멀리 나가 선교할 수 없다 할지라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천 순복음교회 국내 선교회와 세계 선교협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나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넘치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며 결단을 통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차세대 예꿈 청소년 대학 청년 30, 40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불러주신 주의 청년들이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한결같이 귀중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청년들이 헌신을 드리고 있사오니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힘있는 교회, 젊은 교회가 되게 하시며 독수리 날개 지탄같이 강한 믿음으로 비상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듣는 마음을 구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비전을 품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최영호 담임 목사님에게 영적 능력과 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감당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영호 담임 목사님을 이곳 인천 순복음교회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최영호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진리와 생명을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항상 목사님 주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저희 마음에 상한 심령이 치유되며 연약한 육체가 강건해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지성전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시어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하모니 찬양대의 찬양과 한 주간 기도와 정성으로 준비한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이 자리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기쁘게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데 그곳에도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9월 첫주 성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주시고요. 짧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사실은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방법, 자기를 드러내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명제적으로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요. 구약 성경 전체가 또 여러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또 결국은 이 땅에 정말로 육신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자, 콤마로 다 잘라놨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좀 이상합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사실은 사도신경 설명을 좀 하려고 하고요. 또 오늘은 그 첫 번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첫 번째 고백의 네 가지 세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자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그 네 가지 주제를 제목으로 담았습니다. 네 가지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앞에 두 개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만을 하고 다음 주에 전능하신 창조자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하려고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교리 아니면 신학적인 설명 이런 거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분들이 많으셔요. 교리라는 게 좀 딱딱하고요. 그리고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교리를 모르는 게 그렇게 안전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믿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수십 년을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도대체 내가 뭘 믿는지 남들이 나에게 물어보건 안 물어보건 간에 내가 무엇을 믿는지 모른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된다고들 생각하셔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비장의 무기 하나가 있죠. 목사님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구원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의를 얻는 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교리를 알아야 될 필요는 없다고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그냥 그 단어에 우리가 속어 넘어가는 겁니다. 뭐냐하면 이런 거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럼 마음으로 믿는 게 도대체 뭔데요? 마음으로 믿는 게 교리를 모르고 라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내가 믿는 바를 모르고도 내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는 뜻인가요? 그럼 그때 도대체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으로 믿는다는 게 그냥 무대뽀에 등치되는 말인가요? 그냥 무대뽀로 믿으면 내가 의에 이르고 입술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할 때 그 마음이라는 건요 헬라어로는 카르디아입니다. 카르디아 이 심장이라는 거예요. 심장으로 믿어 의에 이른대요. 그럼 심장으로 믿는 건 또 뭡니까? 심장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적어도 여기 바울이랑 로마서에서 그 당시에 쓸 때는요 심장은 뭐냐면 사람의 몸 모든 그 내면적인 것들이 이루어지는 기관이에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그럼 뭐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뭐냐면 소위 말하는 지정의입니다. 사람들 안에서 지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지성이라는 게 작동을 하죠. 그 다음에 감정이에요. 파토스입니다. 우리 안에 파토스가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의예요. 사람들의 의지입니다. 결심, 결단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내면적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곳이 카디아 심장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 마음의 등치가 무대뽀, 아무 생각 없이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지성적으로 믿는다는 얘기예요. 생각 있이 믿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생각이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말 자체도 그냥 믿음에다가 우리가 무대뽀라는 걸 가져다 붙여놔서 믿음은 무대뽀인가 보다, 생각 없는 게 믿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믿음이라는 피스티스 아니면 피스테오라는 이야기는요 그렇게 무대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피스티스라는 건 피스테오라는 얘기는 사실은 어디서 나오냐면 수사학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뭔가 믿을만 하려면 뭔가 말이 돼야 돼요. 설득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직하다는 얘기는 설득력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믿음직하죠. 어떤 형제는 참 믿음직해요. 그냥 그 사람은 믿음직하다는 얘기가 뭐 그 사람이 무대뽀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 사람을 무대뽀로 믿는다는 겁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신뢰한다는 그 말에 설득력이 있어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믿음직하다는 뜻일 겁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 안에는요 뭔가 지성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에요. 파토스죠. 내가 무엇을 알면 그 다음에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깊은 감사가 아니면 뭐 하늘을 날아보를 듯한 기쁨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의지예요. 결단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라는 이야기를 내가 무슨 뭘 믿는지 몰라도 내가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라는 이야기는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목사님 마음으로 믿어 마음이 칼이야라고는 합시다. 그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렇다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분들에게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뭐냐면 로마서 10장 1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그게 뒤집어집니다. 10장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9절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요. 10절에서는 네가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답니다. 그러니 9절에서는 마음으로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 10절로 도망갈 수 없어요.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9절 10절이 함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두 개가 그 병행을 통해서 한 번에 얘기하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그때 구원을 이루어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마음과 입술이 같이 가는 거예요. 마음과 입이 같이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요. 그러면서 구원을 얻죠. 우리가 이 말씀이 별건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는 몇 가지 충격적인 일들이 있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었던 어떤 신학자분의 책에서 들은 본 이야기입니다. 소설 이야기예요. 소설의 여주인공 이야기인데 여주인공이 신앙을 버렸어요. 왜 신앙을 떠났냐면 자기가 스스로 발견한 게 자기가 주기도문을 빨리는 외울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외울 수 없다는 걸 어느 날 발견했대요. 그거 발견하고 그냥 미련 없이 신앙을 버렸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 따라서 자기 입술은 주를 향한 주기도문을 줄줄줄줄줄 빠르게 아주 빠르게 오토바이처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는 못해요. 천천히 내가 내 마음을 담아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가 주기도문을 못한다는 걸 자기 스스로 발견하고 여주인공은 미련 없이 신앙을 버렸답니다. 자기 입술과 자기의 마음이 같이 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하는 고백들이 내 마음과 함께합니까? 내가 고백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고 내 마음이 알고 내 마음이 감동하고 내 마음의 결심과 함께 내가 그 고백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을 해요. 그것도 하나의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도대체 그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것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를 알기 시작하면 나는 깊은 감사와 어쩌면 하늘 나를 뜻한 기쁨으로 내 마음이 채워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은 내 삶에 새로운 결단과 결심을 가져옵니다. 내 입술의 고백과 내 마음의 믿음이 함께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냥 천천히 할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내 입술의 고백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될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소위 말하는 사도신경을 빠르게 외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천천히 외우지 못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입술에는 붙어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에 그게 뭔지 모릅니다. 오늘서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요. 우리가 믿는 바 도대체 무엇을 믿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텐데 여러 가지 방식이 필요하지만 교회는 또 많은 경우에 사도신경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다시 한번 다지고 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 자리로 가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 거의 모든 교회들이 함께 고백하는 고백이고요. 굉장히 오래된 고백입니다. 짧게는 1700년,
1700년, 1300년, 길게는 1900년 이상을요 교회가 이 고백을 했어요. 라틴으로 이 고백이 딱 정해진 게 710년쯤입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흔들림 없이 그 이후로 1300년간 이 고백을 모든 교회가, 거의 모든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파의 교회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도대체 내가 믿는 게 뭔지, 우리가 믿는 게 뭔지 그것들을 살피기 위해서 사도신경을 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사도신경의 내용, 그 내용의 의미가 뭔지, 무슨 의미인지 지성적으로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의 감정이, 내 마음의 기쁨이, 감격이 넘치는 시간이 될 거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새로운 결단과 결심이 시작될 겁니다. 자, 사도신경 얘기를 좀 해보죠. 사도신경의 제일 처음 시작은요, 크레도라고 시작합니다. 크레도는 1인칭 단수, 1인칭이죠. 1인칭 단수예요.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나는 믿는다요. 나는 믿는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사로 시작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동사가 제일 뒤에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어순이 그래요. 우리나라는 동사가 끝에 가요. 그러니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죠. 하지만 뭐 이런 라틴이나 이런 말들 중에서는 동사가 앞에 오는 게 많아요. 뭐 영어도 그렇죠. 주어,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옵니다. 우리는 동사가 제일 뒤에 오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틴은 그냥 동사 하나에 그 인칭을 다 담아요. 1인칭 단수 동사입니다. 그래도 나는 믿는다요. 우리는 믿는다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처음 시작은 나는 믿는다로 시작돼요. 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이걸 우리라는 생각을 갖고 해야 된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도신경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사도신경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합니다.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나 홀로 따로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함께 고백해요. 그러니 보통은 사도신경을요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고백합니다. 그죠? 뭐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예요. 주기도문도 함께 우리가 기도하긴 하지만 혼자 있을 때도 주기도문은 해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사도신경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지만 한 개인 각각이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대표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경우는 없어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각각이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무슨 교리적인 내용을 목사님이 잘 아셔서 뭐 큰 문제 없이 잘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이 교리,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귀 기울이시고, 또 정말로 사도신경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나의 고백임을 여러분들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도 나는 믿는데 제일 처음 믿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첫 번째 시작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도인, 그 다음에 데움, 그래서 목적격이에요. 데움 그러면 데우스의 목적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가 돼요? 신이라는 뜻이 돼요. 나는 신을 믿어요. 보통 우리는 신이라고 하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첫 번째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신을 믿는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데, 우리가 그 고백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만 신을 믿나요? 신을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요즘은 조금 없어진 것 같은데 미아리 고개에 가면 점 치시는 분들 많고요. 여기저기서 무슨 점 봐주고 사주 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뭐 신에 관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범람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뭐 넷플릭스에서 K-pop 데몬 헌터스인가요? 뭐 그게 뭐 1등이 되었다는 걸 보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한민국에 있는 신들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는 뭐 다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다 신이라는 범신론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신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인가요?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물질적인 거 말고 우리는 그것 넘어 뭔가 역품적인 세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내용은 뭔가요? 세상에 말하는 그런 식의 다신론적인, 범신론적인, 뭔가 초자연적인 것,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그 고백이 나는 뭐 물질적인 세상 말고 영적인 세상을 믿습니다, 그렇게라고 생각했다면 다시 생각하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한국말 느낌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여기 뭐죠? 그래도 인 데움의 데움은 단수입니다. 단수명사예요. 단수명사고
또 뭐죠? 이 사도신경이 뭐 좀 근거했을 거라고 생각되는 니케아 신조 같은 데 보면요, 아예 앞에다가 에나테오스를 해가지고요, 뭐 에나테오, 한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이라고 아예 수사를 가져다 놓아요. 숫자를 가져다 놓습니다. 하지만 사도신경 라틴에 수사나 관사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단수 명사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뭐 소위 말하는 유일신론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뭔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고 영적인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믿음과 다른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한 하나님을 믿어요. 그게 내 고백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것도 또 구별 좀 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 신이 하나라고 믿는 게 우리만은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건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사유를 통해서요, 한 하나님, 신이 하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형이상학 같은 데서 형이상학의 제1원리 같은 거죠. 세상에 많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많은 존재들의 이유, 근원이 있겠죠. 존재들의 근원 하나하나를 따져가는 거, 사실은 그렇게 한다고 해서 신이 나오지는 않아요. 무한하게 갈 뿐이죠. 하지만 좀 더 강력한 건요, 모든 존재들을 다 포함한, 결국은 존재라는 것 자체, 그 존재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그 존재의 근거라는 건 이 존재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들과 이 존재 밑바탕에 그것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 사람들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그걸 신이라고 불러요. 그런 신은 하나예요. 그러니 세상에 하나님, 신은 하나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철학적인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에 모든 운동들이 있죠. 세상에 움직이는 것들이 많아요. 움직이는 것들은 항상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정말로 지대로 무브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제일 최초에는 움직이지 않는 무버가 있어야 됩니다. 움직이지 않는 무버, 그게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죠. 그런 식으로 세상의 신은 하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변증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철학적인 사유를 가져다 놓긴 하지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이런 철학적인 사유에 동의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야기가 뭐 좋고 맞는 것 같으면 따라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철학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아까 엘샤다이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듯이 사실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군지 얘기하시는데, 그때 어떻게 얘기하셔?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계시하기 시작한 건 어디서부터냐면, 어쩌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말했죠. 여호와여, 신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는 건 뭐예요? 당신이 유일합니다. 당신이 유일한 신입니다 라는 얘기죠. 당신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 유일한 거예요. 아예 십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출애굽기 20장 3절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지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러니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철학적인 사유는 아니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 분이심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눈치 빠르신 여러분들은 뭔가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해요. 여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가 주어진 그 시대, 그 고대 시대에 다신론적인 세상입니다. 많은 신들이 우후죽순처럼 많은 그 세상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한 건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이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셨고요. 그 자손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된 데서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 이 사람들의 운명을 어쩌면 하나님의 그 운명과 걸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을 알리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뭔가 철학적인 사유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어쩌면 이 은혜로우신 선택 때문에 주어진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이분 하나예요. 그걸 하나님이 알리시죠. 여러 가지 사건으로 알리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해요. 어떤 느낌이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이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어쩌면 처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라고 할 때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건 여전히 세상은 다신론의 세상, 아니 그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나의 믿음은 뭐에 관한 믿음이에요? 구원자에 관한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나를 은혜로 택하시고 내 삶을 구원하실 분, 그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 삶의 구원자가 다른 신이 아닙니다. 나는 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삶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저것 아니면 여기저기 이 신 저 신을 따라다닌다면 나는 하나님은 한 분임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한 분임을 믿어요. 구원자가 한 분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진 않죠. 구원자는 한 분이시나 여전히 다른 신들 많은데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건 여러 신들 중에서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한 분이시다.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유일신론은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시간이 갑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무너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그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잡혀갑니다. 잡혀가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다신의 세상에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있어요. 다른 민족들은 다른 신을 섬깁니다. 상황은 어떻게 돼요? 전쟁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가 약한 나라 깨뜨리면 약한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신들을 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신들을 버리고 강한 나라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혼란에 빠졌어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이분 한 분만이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졌어요. 그럼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겨야 됩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은 그거 안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 하나를 어쩌면 이스라엘은 이상하게 들을 것 같아요.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그 얘기를요, 그냥 이스라엘은 액면 그대로 들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보면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 쪽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기 시작하시는 거죠. 어떻게 설명하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약해서 무너진 게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이 신이 약해서 무너지고 그러니 이제 바벨론의 신을 섬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진 건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요? 끝까지 선하게 만드실 거고 이 잘못에 대해서 의를 행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다른 권력들과 힘들을 우리를 때리는 막대기로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이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그러려면 이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돼요. 이스라엘은 어쩌면 자기의 고난과 그리고 고통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몰락 가운데서 유일하신 신이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그 상황에서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한 분이셨던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자로서 한 분,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한 분, 그 한 분이라는 계시를 듣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고백은요,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는 고백이에요. 한 분, 그분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왜 내 삶이 이렇게 됐냐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신 것 아닌가? 다른 신에게 치신 거 아닌가? 아니면 적어도 다른 신에게 뭔가를 넣어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난받는 종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 세상을 정말로 은혜로 다스리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그 당신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해서라도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실 것, 그것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흔들리질 않아요. 아니,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그게 흔들리지 않는 진실이야. 그것 붙잡고 세상을 설명해내는 거야. 그것 붙잡고 내 삶의 가치들과 아니면 내 삶의 모든 방향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야. 고난이 온다고 신이 많아지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오니 다른 신을 찾아가고 고난이 오니 한 신, 유일한 신 그런 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와도 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하나 붙잡고 거기에 맞춰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얘기는 고난 중에도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다른 신으로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내 삶에 실패가 다가와요. 실패가 다가오면 우린 다른 신을 찾아갑니까? 내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럼 뭔가 다른 신이 나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나 그렇습니까? 아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셔요. 내 삶의 모든 실패와 엉망인 삶을 내가 설명해내고 이 삶의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그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 삶에 무너진 것이 내 죄악으로 임한 건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지. 내가 이렇게 된 게 무슨 신들의 장난이 아니에요. 신이 장난쳐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느질의 신이 나에게 장난쳐서, 성공의 신이 나에게 장난쳐서, 공부의 신이 나를 외면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내 삶에 잘못된 것들이 내 악인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씨름해도 내 삶에 잘못이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내게 이게 어려움이 닥친다면 이게 왜 그랬냐고 나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거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한 분 하나님, 구원자가 되신 은혜의 하나님, 세상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선한 것들을 만들어낼 걸 믿으며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그 일을 내게 보이시라고, 그 일을 내게 보이실 걸 내가 믿는다고 붙잡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너무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훌륭해서는 아닙니다. 훌륭한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계시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보이시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했고 우리는 그 주장을 여전히 함께 가져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고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가치 다른 것 둘러보지 않아요. 나는 그 하나님과 실망합니다. 내 삶의 구원자 한 분이십니까? 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그리로 갑니다. 내가 공부가 안 되면 공부의 신에게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장사가 안 되면 장사의 신에게 가는 거 아니고, 내가 바느질이 안 되면 바느질의 신에게 가는 거 아니고, 내가 건강이 나빠지면 건강의 신에게 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내 하나님에게 갑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에게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씨름하고, 거기서 답을 찾고, 거기서 내 삶의 모든 엉클어진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리 잡아 갑니다. 그게 사도신경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정, 파토스,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마음에 든든함입니다. 든든하죠. 하지만 동시에 뭔가 투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뭔가 여기서 끌어오르는 감정들이 있어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의지죠. 내가 하나님과 담판을 지을 거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담판을 지을 거예요. 의의 길을 갈 거고, 나는 그 나라를 구할 거고, 그 약속 붙잡고 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내 믿음이 내 삶에 만들어내는 변화들입니다. 나는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한 분 구원자를 믿어요. 한 분 창조자와 한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것 말고 세상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 한 분 하나님만 붙잡고 사는 것 쉬운 일은 아니에요. 죽으나 사나 이분과 씨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붙잡고 싶고 다른 곳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세상에 온갖 우상이라는 것들, 온갖 종교적인 감성들 때문에 뭔가 다른 신들이 보이죠. 그럼에도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야 되는 길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믿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은 아버지셔. 나는 믿습니다. 뭘 믿어요? 나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나는 한 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 고백입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입니다. 질문,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한 분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보셔. 전능하사 천지를 사는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다음이 뭐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 아들 이야기가 바로 나오죠. 아들은 두 번째 칸에 나와요. 앞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러니 누구예요? 두 번째 칸의 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좋겠죠. 잠깐 기다리셔요. 그런데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교회가
정말로 요만큼 잡아놓고 고백한 이 고백에는요,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의 아버지 성부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잘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다라고 내가 믿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만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다라고 믿을 때 어떻게 생각하셔요? 신들이 꽤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제우스는 아버지예요. 제우스는 많은 신들이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많은 뭐 존재들, 그 사람들도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때로는 제우스도 뭐 신들을 아니면 그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제우스가 아버지가 되는 이유는 뭐죠?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힘과 권세가 있고요. 또 가끔씩 자녀들에게 호의를 베풀고요. 뭔가 보호하고 좋은 것을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한 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제우스를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해요. 능력이 많고 힘이 많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끔씩 좋은 것 주시는 그런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가끔씩 아주 자주 좋은 것 주시는 분.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썩 나쁘지 않죠. 뭐 외롭지 않고 뭐 그런 분이 있다면 좋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기독교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그냥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신다 그 정도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갖고 있는 모든 좋음들, 선함들을 다 모은 것보다도 더 위대한 이야기가 여기 이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사실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불렀던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맏아들이라고 소개하셔요.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들 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전혀 다른 한 분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아니셔요. 이분은 그런 방식으로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방식으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셔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하시더니 사람에게 해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났는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분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뭔가 이상해요. 열심히 따르다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고 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애통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주라고 부르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황제를 섬기는 것마저도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유대인이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찬양, 하나님만이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여기 십자가에서 죽은 나사렛의 청년에게 올려드리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보여주는 그림은 딱 하나예요. 여기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진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관계 안에서 부자관계를 만드신 분은 아닙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근데 갑자기 성부가 되셔. 갑자기 하나님 아들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면 둘이 생겨버리는 거죠. 이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심각한 이 문제를 교회는 그냥 그대로 고백해요. 여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부 하나님, 어떻게 한 분 하나님이 성부가 되십니까? 방법은 긴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 하나요. 자기 자신을 그 아들에게 온전히 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신성을 그 아들에게 다 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예수님 시침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죠. 사랑과 기쁨 안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시며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십니다. 그것 말고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요, 그러니 자기 자신을 아들에게 내어줍니다. 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들도 당연히 사랑받는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죠. 어떻게 사랑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또 내어드려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 아니에요. 아버지 일을 합니다. 결국 자기의 모든 생명 마지막 호흡까지 다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다 내어드려요. 여기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건 영원히, 그렇죠? 성부도 영원히 성부셔. 성자도 영원히 성자십니다.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하심의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가 보여주는 건 그런 그림이에요. 한 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뭐 좋은 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 아버지가 더해지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 분 하나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오로지 한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뭐 타노스처럼 손가락을 통 튕기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니 그냥 뭐 어마어마한 능력과 지혜로 그냥 세상을 다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 한 하나님은 아버지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요. 이렇게 되면 얘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뭐냐 하면 이 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냥 그 능력의 바다에서 한 곳부 퍼다가 주신 거 아니에요. 수백만 번 튕길 수 있는 이 손가락에서 우리를 위해서 한 번 손가락을 튕겨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는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셔. 이분은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며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증거하는 게 그겁니다. 십자가가 보여준 거예요. 그럼 나머지 구원은 설렁설렁 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애굽에서 이 사람들 구해내실 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이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시며 뭔가 이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드실 때 여기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비하심으로 오셔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의 앞뒤를 다니시며 그렇게 하셔.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시은 자 은혜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그냥 뭐 사인 하나 해가지고요 다 용서한다고 알려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 모든 제사를 받으셔. 그 기름 타는 냄새를 받으셔. 그 찬송을 받으셔. 그러며 그들 가운데 계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 이거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셔서 그 능력의 한 곳과 한 티스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한 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고 뭐 자원이 너무 많으셔서 내 기도 들어주셔도 되고 안 들어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내 기도 듣는 건 아무 일도 아니신데 그렇게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지 않으셔요. 우리의 삶을 바꾸실 때 내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내 삶을 바꾸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게 뭡니까? 우리에게 무슨 유한낙스를 보내셨어요? 유한낙스, 초강력 유한낙스를 보내서 네 옷을 빨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숨결이요. 하나님의 숨을 보내셔. 하나님의 영을 보내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를 고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변화가 어떻게, 내가 구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그 한 하나님에게만 나갈 텐데 그 한 하나님은 아버지셔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비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게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런 비유를 많이 하죠. 뭐 사자는 아니면 호랑이는 뭐 사슴 한 마리 잡고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해요. 온 힘을 다해서 잡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내 인생, 별것도 아닌 문제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내 삶을 바꾸시고 내 삶의 길을 인도하실 때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분은 목자가 되신다고 하셔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은요 먼 길을 오셔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바꿔내시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한 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그냥 능력이 많아서 그냥 제우스식으로 아니면 뭐 내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마음 좋고 능력 많고 권세가 있는 나에게 호의를 베푸는 누군가 그런 방식으로 나의 아버지가 아니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영원하신 자비하심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으면 그 지가 우리가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요 정이 밝히기 시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지금 기대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며 주가 내게 오심을 나는 기다립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런 나에게 응답하시는 응답 하나하나, 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거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우리는 그 감사는 깊어져요. 그리고 그 기쁨은 하늘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끝납니까? 우리 의지가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가 믿는 하나님, 한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면 내 삶은 이제 내 중심 아니면 내 이기적인 것, 그것으로 무거움으로 살 수 없어요. 나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던 그 아버지를 믿는 사람으로서 나도 내 자신을 누군가에게 주기 시작하는 새 결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그 길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그런 겁니다. 믿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를 거예요. 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면 내가 그 구원을 맛보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여기 찍히신 살, 그리고 흘리신 보혈을 우리가 앞에 놨습니다. 그렇죠?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아버지가 이제는 어떻게 하셔요?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한 분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아들을 주셔요. 구원자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이요. 우리의 삶을 바꾸시려 이 모든 것들을 주셔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한이 없는 자비하신, 자기를 내어주시는 그 한량없는, 상상할 수 없는 자비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붙잡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는 내게 온 그 잔을 잡아요. 내게 온 떡을 잡아요. 내게 온 잔을 내가 잡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요. 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이 잔을 들고, 그리고 이 떡을 들고서 한 하나님, 내 구원자, 이 세상에 오직 한 분이신 창조자, 이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 내 구원을, 그리고 내 삶의 변화를 내가 구하며 이 떡과 잔을 마시는 겁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그리고 언약의 잔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 그리고 영접하셔. 그리고 씨름하기 시작하죠. 주님과 씨름하며 구원을, 주님과 씨름하며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 가셔. 거기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삶의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가져옵니다. 성찬은 그러니 신비한 자리예요. 성찬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자리고, 말씀이 육신이 된 자리고, 우리의 믿음에 정말로 놀라운 선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귀한 식탁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믿는 믿음으로, 한 하나님,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실 때 놀라운 신비, 또 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구원과 그 귀하신 변화가 자비로 임하고 은혜로 임하는 그 귀한 복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내가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또한 결심을 바꿔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 귀한 성찬의 이 자리에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한 하나님을 분명히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또한 자신을 내어주시는 놀라우신 자비하신 가운데 그 기적의 선물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 정말로 그 한 분 하나님이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심을, 성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정말로 베푸신 놀라운 식탁 앞으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자비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이 놀라우신 은혜 앞에 우리가 함께 섰으니 주여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감격으로 영접합니다. 결심과 결단의 마음으로 영접합니다. 주여 그 놀라우신 신비하심 가운데 자비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구원과 삶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기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세상 어느 것 놓칠지라도 한 하나님 놓치지 않는 자들이니 주여 이 떡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이 잔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영접함으로 주님 정말 우리의 믿음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의 선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놀라운 신비로 역사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교통하시며 아버지 예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놀라운 자리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그 은혜의 선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보혈을 지나 찬송할 겁니다. 찬송하시며 성찬을 받으실 때 기대하시고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한 하나님 내가 실험할 떡입니다. 내가 실험할 약속입니다. 이 떡 그리고 이 약속 말고 내가 붙잡고 실험할 것 없습니다. 이 길 말고 내가 실험할 길이 없고 그리고 이 약속 말고 내가 소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성찬을 받으시며 다시 한번 결심하시고 그 자비하심을 구할 때 아버지십니다.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우리 놀라우신 주님 그 은혜 안에서 정말로 기적을 놀라운 변화를 그리고 구원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하며 믿음으로 함께 성찬을 참여합니다. 한 걸음씩
내어주시고 피를 내어주시는 자비하심 가득한 자리. 세상에 이런 자리는 없습니다. 이런 믿음은 없습니다. 한 하나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아버지시고, 우리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확인한 사람들, 십자가에서 확인하고 오늘 다시 한번 이곳에서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로 믿을만 합니다. 놓칠 수 없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오. 정말로 영접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그 자비하심으로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내가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정말 내 삶에 구원이 임하게 하시고 내 삶에 새로운 변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영광 가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세 번께 부르시는 봉소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대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이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의 신뢰할 만한 것임을,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며 감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기쁜 감사, 아버지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고, 아버지 내가 한 사람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세워주시고
그 위대하신 구원자. 우리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가운데 임하시라고. 어떻게 감히 올림포스에 있어야 되는 제우스를 어떻게 이리로 불러댑니까? 그분보다 비교할 수 없는 한 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오시라고 합니까? 우리가 그분이 아버지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음 좋은 신이 아니라, 마음 약한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로 거기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기 영혼으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봅니다. 누가 이런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정말 놀라운 십자가가 우리에게 아무도 알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니 우리가 그의 나라가 임하라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라고, 내 삶에 주님 임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깊은 감사, 헤아릴 수 없는 은혜에 대한 감격,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다시 한번 보시고, 우리의 찬양이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 우리의 입술의 고백 하나하나가 정말로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의 고백임을 우리 스스로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임하시옵소서. 감히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내가 믿기에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나라 임하기를, 주님 내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광대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대로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주여,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삶, 그 가슴 벅찬 터질 것 같은 삶들을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점점 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로 살아가기를, 내가 우리 사랑하는 구역 식구들이 정말로 주의 임재로
살아가기를 우리 축복하며 기도할 때 세상에 없는, 아니 세상은 꿈꿀 수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버지가 믿는 바가 아버지에게 주신 계시가 아버지의 신이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움이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가 잡아보여 하나님 한번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비를 주시는 자비 아버지십니다. 자비하시는 주시는 우리의 삶을 보내오십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시러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십니다. 온 세상을 마십니다. 온 세상을 통치자 온 세상의 권자가 내 삶에 오십니다. 내가 누구십니까? 이 교회 오십니다. 아버지의 우리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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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이 믿음으로 우리 마시고 이 신을 계시하시네. 주여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니 주여 놀라우신 약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믿음을 세우니 내가 성도를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내가 자비 아버지를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삽니다. 주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주님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오시기를 믿으러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으러 오셔서 믿으러 살아가게 하시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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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며 믿사오니 주님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며 소망할 수 있는 것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자비하심과 그 내어주시는 사랑 자기 자신을 남김없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내 능력을 우리가 붙잡사오니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도할 때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채우시사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하신 사랑으로 예비하신 선물이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정말로 주의 사랑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아버지의 놀라운 선물 더하여 주옵시고 알아갈수록 사랑은 깊어지고 알아갈수록 감사는 점점 더 커져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 벅찬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알고 벅차갈수록 아버지 주 앞에서 아름답게 결단하고 신실하게 그것들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성을 다하여 주면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손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이번에 말을 이어 찬양합시다. 이미 구원한 분 나약한 나스를 이루고 이미 구원한 분 가까이 왔을 설레가 괜찮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미 구원한 분 나약한 나스를 이루고 이미 구원한 분 가까이 왔을 설레가 괜찮아. 우리 한번 신나게 찬양합시다. 아
좋아. 디야. Luar biasa, luar biasa, luar biasa.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인천수복음교회 처음으로 오시는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받은 명단은 없지만 혹시라도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 계시면 용기를 내서 잠시 일어서 주시면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할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혹시라도 처음 오셨지만 용기 내서 일어나기 어려우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온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 온세토가 9월 13일 토요일 새벽 5시에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9월 온세토는 차세대 대학 청년이 섬깁니다. 주일 2, 3부, 주일 4부 금요 찬양 기도회 찬양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모집 분야는 싱어, 건반, 기타, 드럼 등 전 분야입니다. 특별히 3040 세대와 청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마칠 시간입니다. 9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생들 아마 학기가 시작되어서 지난 한 주간은 오리엔테이션도 했을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시작될 거고요.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는 벌써 먼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분들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새 학기는 아니어도 이제 계절이 바뀌니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으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계셔. 새 마음으로 신기일전에서 열심히 달려가시고 또 이전까지 해왔던 일들을 계속해서 어쩌면 지치고 힘들어서 감당해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바람이 또 불어올 것을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힘차게 또 이 한 주간 여러분들 달려가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 오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 믿는 믿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때 어쩌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임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더 사실은 단단하게 그리고 더 간절하게 기쁨과 또 소망 가운데 드려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머리가 커져가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님 사랑하는 길이고 또 주님 앞에 더 단단하게 걸어가는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만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격려합시다. 하나님만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하나님 붙잡읍시다. 한번마다 제가 하나님 꽉 붙잡읍시다. 하나님 꽉 붙잡읍시다. 꽉 붙잡으셔. 자비하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배를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성실하게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곳 될 줄 믿사오니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우시고 땅에 기름진 것들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과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늘 충만하신 우리 가운데 새 기쁨으로 노래하며 아버지 하나님 깊은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사랑하는 가정, 부여, 일터, 주가 핏값으로 사신 이 귀한 교회와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될 텐데.